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 속에서 피어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만 참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특별히 이 근래에 아동폭력 사건의 뉴스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한 부모가, 엄마 아빠가 아이를 한 명 입양했었죠. 정인이라고 하는 그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사랑으로 키우는 것처럼 매스컴에 홍보도 하고 또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사실로 믿음 좋은 크리스찬인 것처럼 만천하에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정인이는 그 가정 안에서 폭력으로 시달리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뉴스죠. 우리가 예전에 이 사랑의 매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데,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랑의 매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에도요, 58년도에 제정된 법에 이런 법이 있어요.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서 징계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법이 악용된다라는 게 문제예요. 악용된다라는 게. 징계할 수 있다라고 해놨어요. 그래놓고 아이가 만신창이가 되도록 폭력을 행사한 이후에도 경찰서에 가서 뭐라고 해요? 나는 징계할 목적으로 이렇게 체벌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타깝게도 58년도에 제정된 이후로 60년 동안 그 법이 한 번도 개정이 안 됐대요. 그런데 이제 그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예 체벌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매를 대면 큰일 나요. 이제 뭐 매를 댈 만한 자녀도 없으시겠지만 이제 아이에게 체벌을 하게 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칫 아동이요, 그렇습니다. 부모의 소유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훈육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훈육을 빙자하여 아동을 학대하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실컷 때려놓고 교육을 위해서 내가 체벌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이때 다시 한번 사랑의 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의 내용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성경의 그 내용 가운데에 심판의 연속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을 위한 것입니까? 주님의 자녀에게는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징계요,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한 심판이었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심판이었지, 불완전한 우리 인생의 어떤 그 징계와 심판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여, 우리를 운행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요, 불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 자기 힘을 쓰게 되면 그 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정죄할 수 없고요, 함부로 사람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심판하는 능력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겠죠. 자기가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상을 힘으로 누르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내 손에 심판의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거나 심판하게 되면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직 심판의 그 주권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한 번의 심판이 등장합니다. 노아의 홍수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바벨탑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바벨탑 사건이 시작되면서 노아가 등장하지 않으니까 노아는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노아는요, 노아 홍수 이후에도 몇 년간 사신 줄 아십니까? 350년 동안 살았어요. 무려 350년 동안 더 살다가 몇 살에 죽었냐면 950살에 죽었어요. 참 오래 살았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많은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면서 그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부정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타락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그 모습을 노아도 목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까요? 얘들아 정신 차려라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얘들아 그러면 안 돼. 내가 살았을 때 너희들의 조상과 함께 너희들의 아버지와 함께 홍수 심판을 만났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가 있었다. 죄가 관영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거야.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라고 울부짖지 않았을까요? 노아도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악한 것이요 선한 것을 보아도 항상 선만 행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또 우리가 항상 정직하게 살아갑니까? 무너지고 연약해지는 것이 사람이에요. 노아를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의 남은 자로 생명의 물줄기를 이어갈 자로 삼아주셨지만 주님의 자녀를 불러주셨지만 그 자녀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셈의 자손인 에벨의 때에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5대양 6대주가 이때 갈라졌다는 거예요. 언어가 나뉘게 되었고 땅이 갈라지게 되었고 민족이 나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11장 1절 말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는 하나였대요. 그런데 두 번 반복되는 것 같죠? 언어하고 말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언어가 말인 것 같고 말이 언어인 것 같은데 사실 의미는 약간 다릅니다. 우리 입술로, 우리 혀로, 우리 호흡으로 뱉어내는 그 기능적인 그 언어를 우리가 언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어는 같지만 말이 다른 경우를 보셨죠. 우리가 같은 국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언어는 똑같지만 하는 말이 다 다른 거예요.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뉘앙스가 다 다른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 하나의 언어, 하나의 말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각기 다른 말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안타까운 것은요, 같은 교회,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다른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고 나의 언어가 되게 되면 갈등의 요소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약한 우리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욕심에 내 야망에 찬 그 마음으로 내가 말을 쏟아내기 때문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이 되게 하면 절대로 여러분 분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어는 같지만 말이 달라지는 순간에 그 공동체는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하고 말의 차이가 이런 미묘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행동을 일으킵니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요. 어떤 의도와 어떤 의미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와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이 같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그들이
같은 생각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에 같이 행동하고 같은 목적으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점점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나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의견이 달라서 싸우기도 합니다. 같은 교회 같은 말씀을 들음에도 왜 그런 일이 계속 생겨야 할까요?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언어로서만, 소리로서만 들으게 되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로만 듣게 되면, 소리로서만 그냥 듣고 지나가게 되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의 악한 본성만 드러나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인격으로 다가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복종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거기 있잖아요.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 앞에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소리로 지나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뜨겁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냥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하나의 소리로 들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진하게 들려지기 원합니다.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분 놓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해야 돼요. 바로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3절과 4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벽돌을 굽자, 역청을 발라서 견고하게 우리가 성읍을 세우고 그 탑이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서로 말하되, 서로 말하되. 나쁜 일에는요 하나 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좋은 일에 우리가 마음을 아파하고 하나 되기는 참 힘든데, 나쁜 일에는 참 이렇게 뭔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가 되는 게 쉬운 것 같습니다. 서로 말하니까, 선동하니까 거기에 우르르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4절 말씀에도 또 말하되, 자 우리가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은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어떤 욕망과 욕심과 그 이기적인 생각으로 인하여서 선동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동하는 사람들의 우리가 속성을 잘 파악해야 돼요. 자기의 욕심과 유익을 위한 선동인지, 아니면 진짜 정의를 부르짖고 하나님의 공의를 부르짖고 질서를 부르짖는 사람의 선동인지, 사실 그것은 선동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간절한 그 부르짖음의 속성을 여러분 파악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분별과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 공동체에서 저 공동체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우르르 몰려가서 아 그것이 맞구나 라고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서 이 어지럽고 복잡한 이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다르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반대로 말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분명히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건이었어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될, 언어와 말이 하나 되어야 될 그들이 전부 다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심판이고 무엇이 지옥이고 무엇이 저주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그 자체가 지옥이고 저주예요. 우리는 뭐 번쩍하는 것을 봐야
뜨거운 맛을 봐야 지옥이고 저주받았다 심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불순종하는 그 자체가 지옥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풍족하게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노아 시대 때의 백성들이 풍족하게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풍요로워졌다고요? 번성하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꼭 이상하게 세상이 악할 때는 아이러니하게도요, 가난할 때가 아니더라고요. 질병이 창궐할 때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풍요로울 때, 더 넉넉할 때에 사람들이 더 악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일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범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또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그 마음들이 달라지고 있고요. 하나님을 대하는 그 방식이 예전에 간절하고 절박했던 그 마음들이 전혀 없게 돼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진짜 하나님 앞에 완전하기 때문에 그를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를 의인이라고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또 우리는 옛사람으로 자꾸만 돌아가게 됩니다. 옛 습관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전의 말씀에는 그 백성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동방으로 옮겨갔다 그랬어요. 시날 평지에 아예 그냥 자리를 잡고 그곳에 기거하면서 정착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쪽의 의미를 아시죠? 성경에는 여러 방향이 있습니다만 특히 동쪽을 말씀하시는 것은요, 죄의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타락했다라고 하는 방향을 동쪽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동쪽에 있었고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갔던 것이 동쪽이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 곳이 동쪽이에요. 죄 가운데 뿌리 내려서 정착하게 된 지금 백성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점점 동쪽으로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 거류하게 되었다. 죄 가운데 그냥 아예 빠져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그 욕망에 의해서 움직인 거예요. 자기들만의 계획을 실천해 가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러분, 이름에는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름은 무엇을 뜻하냐면 명예를 뜻하죠. 명예, 즉 권위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셔야만 내 안에서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명예롭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빛을 만들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의 맛을 낼 수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접붙임 되심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맛을 내는 인생이 되었고 빛을 내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명예롭게 된 거예요. 우리가요 그렇습니다. 시에도 나타난 바 같이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꽃이 되는 거잖아요. 나는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불러주셔서 내가 의인 된 거예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누가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내게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정체성. 이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예전에는
그 이름에 대한 참 중요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 집안마다 친족마다 돌림자라는 게 있었죠. 그 학렬에 따라 그 사람의 위치가 어디이고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한 계열인지를 파악을 했어요. 저도 경주 최씨 간과 전공파 34대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뭐 유명한 어떤 한 사람이 있다, 조상이다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어느 위치에 있다라는 걸 잘 몰라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그 이름만으로 그의 위치와 또 그의 어떤 족보의 계보를 파악하게 되었어요. 그 이름은 무엇이냐?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 마음은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자로 내가 살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그냥 내 손에서 끝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 없이, 하나님의 명령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체성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름에는요,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어요.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부모님의 소망이 담겨 있죠.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보면 그 이름마다 다 의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도 의미가 있고 꽃에도 의미가 있고. 그렇다면 의심이 많고 또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이름에 의미를 지정해 주었으면 잘된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잘못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잘못되게 태어났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요,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는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땅과 모든 지명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대에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 사람의 이름과 사람의 그 의미와 그의 삶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렇게 원대하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높아지고자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건물의 높이가 아니잖아요. 저도 예전에 바벨탑 사건에 대한 이 말씀 기사를 읽고 나서 궁금했던 것이 뭐였냐면, 바벨탑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모양이고 어떤 높이고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을까? 라는 것에 늘 궁금했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바벨탑의 높이는요, 어떤 높이의 중요성이 아니에요. 교만함의 높이라는 거예요. 교만함의 높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게 교만함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될 것 같은 우리의 인생들이, 우리 형편이 나아지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으면, 심판이 없으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또 나약해지고 교만해집니까? 그 교만함의 높이를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건물의 높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있게 만드는 그 교만함의 높이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오르려고 해봤자 올라갈 수 없는 자리인 걸 왜 모를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건물을 어떻게 친다, 그 건물이 어떤가 라고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라고 하는 5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야, 통쾌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평범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려오셨대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높아지려고 막 그냥 열심히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결국 누구 아래예요? 하나님 아래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손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손 안에 포함된 우리 인생이고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인간의 욕망과 욕심, 아무 소용없는 헛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표현과 하나님이 흩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어와 민족을 흩으시는 가운데에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족보를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 족보의 끝에 12장 말씀에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처럼 하나님께서 다 끝내버릴 수 있고 쓸어버릴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 남은 자 한 사람을, 한 가정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생명의 물줄기를 이어가게 하세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바벨탑 사건을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끝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또 건져내십니까? 아브라함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 우상의 도시에서, 타락의 도시에서, 심판의 땅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가운데에 족보를 보십시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을 건져내시더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아브라함과 같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건져주시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자녀로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의 물줄기로 이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특별히 택한 분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네. 우리를 그 남은 자로 불러주셨어요. 생명의 마중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고 또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내리시고 또 생육하고 또 번성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져야 할 그 십자가 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나게 하시지 않고 그 심판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셨어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아이돌 가수들 중에 시크릿이라고 하는 걸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몇 명의 자매 중에 송지은이라고 하는 자매님이 있습니다. 그가 크리스찬이었더라고요. 예전에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기도했던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연예인 생활을 하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어요. 내 주변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이것도 어느 정도 내가 노력해서 된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애를 썼기 때문에 돈이 벌어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대요.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송지은 자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회사와 이제 소송이 걸려가지고 갈등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 불합리한 일들 때문에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는 이런 상황을 물려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송을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이 어려운 일들 가운데 이제 막바지에 이른 그 자매님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경험되어지면서 이 말씀을 내가 읽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통독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 삶의 방향성을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지만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구나, 이 말씀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시원함을 느끼기도 하고 울기도 많이 울고 또 기쁨을 얻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 없었는데 내가 이렇게 왜 미워하게 되었을까? 무려 2년 동안의 그 소송 분쟁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내가 분노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내가 왜 분노하는 사람이 되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대요. 너무나 큰 분노를 내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화병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또 시원함을 얻고 살아계심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분노가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오히려 그 소속사 사장님은 헛소문을 만들어내고 또 오해로 분쟁을 하게 되고 점점점 상황은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다시 잠시 놓았던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참을 읽는 가운데에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을 접하게 되었냐면 저 죄인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시편 그 기자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 고통당하고 있는 이 암담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이게 어떡합니까? 자기의 감정을 토로하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속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 의지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시편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을 접하게 되면서 그렇지,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저 죄인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화나게 만드는 저 죄인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그 마음속에 갑자기 찔림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죄인인데?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죄인을 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나도 죄인이었구나, 나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셨는데 감히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렇지,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지. 주님, 나는 못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용서하옵소서. 그 기도가 점점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비로소 자매님의 마음속에 평안이 깃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분노로 가득했던 답답했던 그 삶이 다시 한번 하늘의 평안으로 새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고난 속에서 더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실 만한 주님의 자녀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격기를 갈 때마다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원히 멸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 일들을 겪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게 하신 하나님, 그 심판 속에 피어나게 하시는 그 꽃과 같은 우리의 삶, 이 한 주도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이 어려움의 터널을 긴 터널을 지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변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